우리 성탄절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말의 뜻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탄생한 축제이라 그런 말인데, 이걸 좀 의미 있게 표현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 매니페스트 아카페 소테리아, 그 말의 첫자를 따서 해석하면 하나님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신 축제리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였으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독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와 같은 피는 존재로 보내셨을까? 피는 존재라는 것은 이 현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과 또한 여러 가지 운명을 짊어져야 될, 한마디만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 존재가 피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범죄가 아닌 모든 피는 존재는 다 죽게 되는 것이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었기에 하나님과 같은 인간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길은 단 어떠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사망의 값은 오직 생명의 값을 지불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이고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고자 할 때마다 그래도 순전하다고는 양을 통해서, 양을 한 달에 죽이고 그 피를 통해서 사람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 이 피 속에 생명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죄의 값은 사함의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는 생명을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그 생명을 가지고 온 통로가로 피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맞습니다. 그 예수의 피는 의로운 피요 거룩한 피이기 때문에 그 예수 피를 보이라 그러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를 믿게 될 때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음을 통해 의롭다함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의롭다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탄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찬양하게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거기 더운 나라 갔다 왔더니 목사 얼굴이 이렇게 타가지고 검고 붉지 않습니까? 그래.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제가 손을 비웠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까다가 빨래하는 고무장갑이 고무장갑, 그걸 끼고 머리 감고 했더니 그걸 팍팍 문질렀더니 여기 뻘겋게 피부가 그냥 상해버려가지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뭐가 좀 따끔따끔 해가지고 여기다 어쩌고 까지 좀 이렇게 뭘 맨손을 발랐더니 더 따끔따끔 해가지고 아무 곳으로나 닦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더럽혀진 마음, 죄악되는 마음은 무엇을 닦아내서 시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의로우신 하나님 아들 되시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걸어가신 보혈만이 우리의 조상의 망령된 소리가 구속함, 정결함, 깨끗함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은 피는 존재로 자기 아들을 보냈으니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신 증거이며 우리는 그를 통해 생명과 구원과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많은 병들이 있지만은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계시는, 아니 인간의 가장 큰 병은 바로 죄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죄병이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고, 이 죄병이 결국 인간을 불행에 만드는 것이고, 이 죄라는 병은 결국 인간 하여금 파멸과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는 하나님께 이와 같은 죄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친히 의사가 되어서 우리 인간이와 같은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의로우신 피, 거룩한 피로 자기 아들의 땅에 보내어 주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의 귀한 탄생의 소식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어둠 가운데 있고 불행하고 죄 가운데 임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소식을 정하여 그걸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자유하고 회복하고 생명 얻는 복된 역사가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신 놀라운 소식 전할 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여러 지식인들, 당시의 종교인들에게 이와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고
저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칠 때 주의 천사가 그들이 나타날 때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이 순간 이 목자는 그만 놀라 자빠지고 망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무수했다 그랬습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길 너희는 무수하지 말라.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널 위해 구주가 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천사들이 이와 같은 복음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 수많은 천군과 천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주신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왜 주의 천사가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이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당시의 정치의 중심지요, 종교의 중심지요, 모든 상업과 모든 사회활동과 문화의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 아닙니까? 이런 곳에 이와 같은 유대한 사람들의 소식을 전했다면 더 놀랍게 더 많은 사람에게 소식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도대체 도시로부터 멀리 떠나 있고 한밤중에 양을 친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있다고는 이해되고 각자의 나름대로 이와 같은 말씀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의 탄생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슴 속에 수천 년 동안, 아니 이미 하나님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간의 창조와 그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탄생이 목자들에게 증거된 것은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선자를 통해서 창세 이 땅에 나타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에 대한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 구약에서는 어떤 자로 오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목자로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통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 그 예수 탄생 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망해버렸습니다. 북주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망해버렸고 남주 유다는 그 바벨론에서 망한 것입니다. 그 민족은 더 이상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야 이제 하나님을 버렸구나, 우리 이제 하나님 백성이 아니구나, 약속은 파괴된 것이다,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시대의 선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의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물론 이건 당시에 또 새로운 일꾼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울 걸 말씀할 뿐만 아니라 장자원 윤리에게 진정한 목자가 있어서 그들 인도할 자가 있을 것을 예언해 주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34장 23절 말씀에도 내가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은 과거의 왕이었지만 장차 그들 백성들이 하나님 희망을 주신 것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윗 같은 목자, 다윗 같은 왕 이를 보내서 내가 너를 다시 먹이고 너를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이렇게 목자들에게 나타내 증거해 보이심으로 당신 목자들에게 예수가 참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 자신을 요한복음 10장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는 친히 인간 속에 찾아오신, 아니 목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그대로 이 땅에 참 구원과 기쁨을 전해줄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림을 통하여 그 양들을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참 목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목자들에게는 희망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절망의 상황,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했으면 토탄 가운데 그 상황 속에 당시 시대는 로마에 지배받고 정치는 압제되었고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그들은 거룩한 종을 가지고 있지만은 참 영을 갖고 있지 못한 시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것은 종교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의 영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많은 종교인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 그 나라의 종교의 교리에 매인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때 중요한 것은 종교라고 하는 교리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진정한 인생의 자유함과 참된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곧 예수의 영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이다. 오늘 우리가 양산한 단순히 종교적 기독교회라고 하는 종교를 붙잡고 예배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오신 그 예수의 영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의 같은 탄생의 소식이 온 인류에게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몇몇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이 소식은 모든 백성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여기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무서워하고 있다는 것과 오늘 천사들의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가 어린아이였을 때 무서워하는 것도 있고 어린이 되었어도 무서워하는 게 여러 있겠지만은 성경이 무서워한다는 결과는 뭐냐? 그것은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공포요 무서움이요 두려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인간들이 다 열심히 살아가고 남의 꿈을 꾸며 살아가지만 결국 인간은 죽음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는 아직도 해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를 통해 증거될 수 있습니까? 인간이 처음 범죄를 통해서 나타난 증거인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 아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들이 눈이 밝아서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그들이 몰래 숨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습니까? 하나님 먹지 말란 실과를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함을 통해서 죽음이 그들에게 온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죽음을 두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는 무서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진정한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참된 생명, 하나님의 안에 누릴 참된 행복, 그것을 잃어버린 것, 상실하는 것이고 인간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내가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도 너도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들이 이 식을 먹으니 눈을 밝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밝아짐을 통해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자기들의 벗은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둘이 함께 있는 벗은 모습이 무슨 그들에게 큰 부끄러움이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은 결국 그들에게 죽음이 왔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6장 21절 말씀 보면 너희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인간이 진정한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된 생명을 상실하는 것, 인간에게 사망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고 부끄러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부끄러움인 것이고 그 부끄러움이 결국은 뭐냐? 인간은 죽게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 예수를 믿는 자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그리에 성경 로마서 6장 20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부끄러움의 열매는 사망이요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이라 말씀했어요. 그러기에 로마서 6장 23절에 제일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무서워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죽음 때문이고
죽음의 이유는 죄 때문인데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삶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정한 부끄러움 없이 무서움 없이 감사와 기쁨 속에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시끌랑을 말고 인간 결국은 이 죽음이라는 문제 때문에 이와 같은 고통을 깨우쳐야 될 것이고 이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생명으로 신 예수 믿는 기름을 널리 전파하여 오늘날도 무사하고 떠는 사들에게 희망과 빛을 전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천사들의 찬양에서 이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사건이기에 하나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장차 이 예수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아니 하나님의 걸어가는 생명들이 회복될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예수의 탄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를 통해 믿음을 통해서 생명 구원을 얻게 되었으니 이것이고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기쁨이며 평화가 된다는 선언인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평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의 천사를 통해 증거한 구주는 도대체 누구신가?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은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구주라는 말은 그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주를 말합니다. 근데 말씀 보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요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구주는 그리스도 주이시니라. 이것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성경이 우리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증거한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증거한 것처럼 나실 자는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는 것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부를 수 있는 이름. 누구나 이 땅 우리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예수라 서로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인간을 구원하시기에 보내신 분이 곧 예수님이시구나. 그 예수는 부르는 자는 구원 얻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이죠. 이것은 구약의 여호와 이름이요 또한 이 이름이 우리에게는 예수님 우리에게 증거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하셨고 또한 신약 시대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한다 말씀 그를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에게도 로마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라. 그 이 땅에 죄인이 부를 수 있는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예수라 임이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예수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바짝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이 짊어진 모든 죄와 저짐을 다 짊어졌고 마지막 십자가에 올라가서 물과 편리를 다 쏟아붓기까지 죽기까지 고난을 받으셨고 그의 편리의 죽으심을 통하여 율법의 모든 저죄수를 해방시켜 주시고 다시금 살아나심을 통하여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금 살아나신 그분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제 아들이 예수를 향해서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인데 왜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증거하는 걸 주께서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로서 이 땅에 생애를 사시고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주님은 아무에게도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걸 증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한 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이 살아나심을 통해서 그분이 구약의 약속하고 정말로 연했던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 아들 되시는 분이고 그분이 진정한 주인 되시는 분이다. 그는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의 제상이시며 한 천국봉을 증거한 선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증명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단순한 거죠. 말을 배워서 그렇게 관념도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고백되어야만이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성령은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 자라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령은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은 우리의 자는 바나바가 여러분 저 안디옥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을 데려와서 1년 동안 많은 사람을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많은 사람 당시에 안디옥 교회가 한 5천 명 이상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이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그렇게 부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서 정말로 종교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의 영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진정한 믿음의 삶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시대에 많은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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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예수 영을 소유한 사람이고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사람 이 세상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삶을 사는 증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본 성탄절 앞에 놓고 여러 많은 교회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연달을 맞으면 많은 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탄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그를 통해 구원받은 자를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시민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또한 특별히 이렇게 감성을 드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여러분의 홍문들이 모아서 또 하나님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가 갈 수 없는 많은 세계까지 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의 성탄을 축하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든 여러분 축하하려 할 때 빈손을 가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진의 행복과 구원의 교회사라면 나도 이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함을 드려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이 준 되심을 온전히 증거하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성탄 감상금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갔던 그 피지 그 한인 교회에 제가 낮 시간에는 좀 시간에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목사님과 함께 가정들을 만나면서 또 식사도 하고 대화하고 신방을 하고 갔어요. 그 가운데 한 곳에 가서 사왔는데 한 분이 들어와요. 아이들 데리고 들어와. 근데 그렇게 소개해요. 저분이 우생순이의 한 분입니다. 난 우생순이 뭔가 그래서 얘기 듣고 보니까 전에 올림픽 경기할 때 핸드볼 선수. 그래 그때 핸드볼 국가대표 선수였었는데 이제 그 세월이 벌써 그도 이제 아줌마가 돼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아마 피지 올 모입니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곳에 올 때 예수님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와서 살다 보니까 아이들이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 와야 어쨌든 한국말도 하고 또 주일날 또 교회 열심히 말하는 한국 음식도 먹고 한국 사람 만날 수 있고, 뭐 미국처럼 한인타운이 큰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100여 명 모이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다 어쨌든 아이들이 그냥 교회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굴 믿게 돼요? 예수 믿게 돼요. 그 자매도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하나 초등학생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는 거예요. 걔들 데리고 와는 동안에
마지막 할 때 어디 있겠어요? 애들 데리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은 도대체 예수 믿을 수 없는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야 그런 기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알게 되고 예수 믿게 되고 세력 공부하게 되고 또 어떤 분은 거기 한 2년 다녀서 또 열심히 공부한 권찰됐다는 분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보내진 아름다운 헌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며 귀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후원받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가 참 가보면서 보람되는 것은 그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한국은 참 전도하기 힘든 어렵지만 도리어 그러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가정 불교고 집안 상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던 사람들이 그곳엔 도리어 갈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고 교회 가다 보니까 복음 듣기도 예수 믿게 되는 그 기쁨 받게 되는 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르신 바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때 주신 하나님 귀한 잠을 가지고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룩한 쓰임 받는 여러분들의 재정되고 손길되고 가업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기회는 직접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기회들에게 다른 사람들 예수의 소식을 자꾸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책무를 잘 감당해서 주님 앞 충성된 자로 시험받는 우리 모든 창세의 교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영원 임재하심을 깨닫게 하시 믿게 하심을 감사하고 이 귀한 생명을 가지고 또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의 이웃에게 예수 전하신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 지역의 많은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들도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이 이들 가운데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